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목사님과 또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주일에 협력사역으로 원천 침례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 정윤석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은 주로 장애인 공동체 예배를 섬겼고요. 올 한 해 이렇게 성도님들과 이단 경계 주일에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단을 분별하는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1부 때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이단들이 활동하는지 궁금하신 분은 차후에 일부 영상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파워포인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은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특별히 신천지가 어떻게 포교를 하고 왜 그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신천지에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천 침례교회에서 이제 필독서로 읽는 책이 있는데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김요셉 목사님이 쓰셨고요. 그 목사님의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어요. 목사님 책 읽으면서 제가 제일 공감했던 내용이 뭐냐면요, 이분이 학생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평소에 뭐를 많이 하니? 라고 물어봤더니 주로 스타크래프트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가 뭔가 해서 하시다가 굉장히 깊이 빠졌다, 이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왜 공감했을까요? 저도 98년도부터 취재를 다니다가 밤에 주로 철야 취재를 했는데, 그리고 철야가 끝나고 주로 이재록이나 만민중앙교회 이런 데 6개월 동안 다니면서 취재하고 그랬어요. 끝나고 나와서 시간이 아침에 교통 이동하는 시간하고 좀 비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스타에 빠져가지고 굉장히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하여튼 오래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998년에 시작해서 제가 결혼을 2008년도에 했는데, 결혼하니까 와이프한테 대놓고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했어요. 어느 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때 저희는 2천만 원에 30만 원 월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토요일에 그 일이 잡혀가지고 나갔어요. 그때 저 목사 아니었습니다. 좀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시작했어요, 게임을. 근데 와이프가 갑자기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서프라이즈! 왜냐면 일하러 나가는데 그게 취소가 돼가지고 싹 들어와서 저를 기쁘게 놀래키로 싹 들어왔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탁 꺼버렸어요. 와이프는 제가 뭐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게임? 예. 어쨌든 상상에 맡길게요.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상상하는 걸 하는 게 낫지 숨기고 있는 게 드러나는 건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를 안 하고 혼자 곰곰이 생각하는데 와이프 몰래 하는 그게 너무너무 쪽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들킨 이후로 어쨌든 컴퓨터를 탁 끄고 부끄러운 행동을 한 이후로 한 번도 스타크래프트를 안 했어요. 어휴, 감사합니다.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신혼이고 지금도 뭐 잘 보여야 되지만 그때는 특히나 와이프한테 잘 보이고 싶었어요. 죄의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건 하고 이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것보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 하나님께 잘 보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잘 보이려고 하다가 잘못 악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나 하나님 떠날 거야 라고 하면서 불신앙의 길을 걸으려고 이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반대예요. 잘 믿어보고 싶어서, 조금 더 성경을 잘 알고 싶어서, 그래서 빠져요. 다른 어느 곳도 아닌 그래서 교회에서 이단 특강을, 이단과 관련된 설교를 반드시 매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방주사 매주 맞으면 그거 골로 가요.
이단 특강, 이단 예방과 관련된 설교는 정말 1년에 한두 번 정도 백신 맞는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영육간에 유익할 줄 믿습니다. 저는 기자 생활을 합니다. 그 기자가 왜 됐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한국교회 이단에 대해서 몇 가지 카테고리, 한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장 심각한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그것이 신천지라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기자가 됐냐면요, 직장 선택하거나 직업 선택할 때 제가 별로 고민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계치예요. 기계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그러면 고장나요.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글 쓰는 건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그 고등학생 때 1980년대, 80년대 후반 때 교회에서 회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때 글 쓰면서 글 쓰는 인생을 살면 정말 행복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저는 글 쓰는 기자로 취업을 했고요. 그것이 교회와 신앙직이라는 언론사였는데 지금은 인터넷 신문이에요. 그것이 이제 현대종교라는 곳에 근무를 하다가 나온 분들이 설립한 언론사인데 저를 취재 장소로 보내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안산 동산교회 같은 교회로 보내는 게 아니고 신천지, 여호와 증인, 안상홍 증인의 물몽교,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한 곳들을 자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뭣도 모르고 안상홍 증인에 가서 침례를 받은 적도 있어요.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줘야 된대요, 침례를. 그래서 뭣도 모르고 꿇어 앉았더니 그 목욕탕 가가지고 욕조 있잖아요. 욕조에 무릎 꿇리고 침례면 보통 저는 침례교 목사니까 물에 잠겨야지 침례거든요. 근데 침례라고 하는데 실제 물에 잠기진 않고 바가지물로 욕조 물을 부어가지고 성부 하나님 하면서 확 머리 끼얹어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 확 끼얹어요. 세 번째 성령 안상홍 그리스도 하면서 물을 확 끼얹어요. 이단의 실체를 몸으로 많이 체험했어요. 안수도 많이 받았어요. 안수 종류가 여러분, 건전한 안수는 머리에 가만히 손을 얹거나 아니면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고 안수 이렇게 온전히 드리는 거를 우리는 추천해요. 근데 불건전 안수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때리는 안수. 때리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나요? 사람만 아파요. 죄를 몰아낸다고 막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죄가 사탄에게서 오니까 이 사탄을 쫓아내야 된다면서 때리거든요. 그럼 사탄이 아파요? 제가 아파요? 맞는 사람이 아프죠. 때리는 안수 많이 맞아봤어요. 한 10분 맞으니까 머리가 막 깨지는 것 같더라고요. 취재하다가. 피부 긁는 안수, 어떤 기도 원장이 손에서 막 불이 나온대. 제가 좀 순진해요. 그렇게 보이시죠? 진짜 불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갔더니 이 손가락을요, 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피부에 댄 다음에 긁 긁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껍질이 벗겨져요. 그리고는 거즈를 붙여주더라고요. 씻지 말래요, 그 부위를. 성령의 능력이 달아난다고. 하여튼 별군데 다 갔어요. 피부 긁는 안수, 때리는 안수, 눈 찌르기 안수도 받았어요. 잘못 받았는데 눈 찌르기 안수가 이렇게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팍 이렇게 막았더니 이렇게. 눈 찌르기 안수는 절대 받지 마세요. 왜냐면 받아보신 분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이렇게 받으면 눈에 이렇게 막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게 휙, 저기 보면 휙. 이거 한 일주일 이상 가요. 심하면 한 달 이상 이게 가요. 잘못하다 막 터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유형력, 물리력, 인간의 어떤 뭘 해야지, 강압을 해야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피부 긁는 안수를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왜 죽어요? 저는 무릎이 아프다 그래서 무릎을 긁혔는데 목이 후두암이 생겨가지고 후두암 환자가 피부 긁는 안수를 받다가 잘못해서 이 동맥 건드려가지고 과다출혈로 죽은 사례도 있고 그래요. 기독교 언론사에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았어요. 그러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에 있을 때 이단 예방이 중요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게 인생 최대 행복 중에 하나라고 믿어요. 그 한국교회 이단들 주로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드릴게요. 안식교가 있고요. 미국에서는 안식교를 이단이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단이라 그래요. 미국 이단, 우리는 미국을 주로 따라가잖아요. 그 동성애를 인정하면, 미국이 인정하면 우리도 따라가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초해서 바른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안식교는 왜 이단이라고 규정했냐면 1843년부터 44년 사이에 예수님이 미국의 한 지역에 재림하신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윌리엄 밀러의 종말론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와서 만든 게 안식교회에서, 그래서 안식교의 출발은 뭐에서 시작했다? 같이 해볼게요. 시한부, 종말론, 잘못된 재림운동에서 시작해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성소에 계셨대요. 원래 1844년 이전에는. 근데 그때 재림을 안 하시고 자리만 옮겼다는 게, 성소에 계시다가 지성소로 옮기셔가지고 조사심판이라는 걸 하는데, 조사심판은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조사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교리예요. 그럼 여기서 구원 얻을 수 있는 분이 계세요?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조사심판을 통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토요일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예배드리는 게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와요. 외우기 쉽게. 이단 강의는 이단 교리도 나오고요, 조금 제가 좀 험한 말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13은 재수가 있는 숫자다 없는 숫자다? 외국에서는 재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엔 나쁜 놈이 나와요. 짐승의 세력이 나와요. 악마처럼 표현되는, 모양이 표범 같고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용의 권세를 가진 자가 짐승의 표를 준단 말이에요. 안식교에서는 짐승의 표가 뭐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것. 오늘 예배드리는 건 안식교 입장에서는 짐승의 표예요. 그걸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안식교 설립자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냐 하나님의 인이냐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 주는 성령의 인이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기준이 아니라, 행위, 일요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짐승의 표, 토요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이건 하나님의 인, 이렇게 율법으로 나누기 때문에 율법주의 이단이라 그래요. 안식교는 SDA 영어학원, 이 SDA 영어학원이 36 안식교 계열이고요. 36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36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다 안식교 계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체덕, 지육, 체육, 덕육이라 그래서 그 덕목을 함양해야 된다 그래서 36 그래요. 성도님 집에 갔더니 36 두유가 있더라고요. 그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도 있어요. 목사님들 고민하게 하지 마세요. 36 두유 사서. 그리고 전도관 계열이 있어요. 안식교 계열은 뭐냐면 여호와 증인의 찰스 러셀이라는 사람이 늘 지옥의 공포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러다가 안식교는 원래 지옥이 없다라고 영혼 멸절서를 주장하거든요. 안식교 집회를 갖다가 은혜를 받아서 만든 게 여호와 증인. 안식교의 재림론에 영향을 받으니까 여호와 증인도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오시니까 말을 싹 바꾸는데 뭐라 그러냐면, 육체로 우리가 가심을 본 그대로, 그 부활을 하신 예수님이 몸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고 영으로 쏙 내려왔다, 영만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식교 신도였다가 나와가지고 이단 종파를 만든 사람이 안상홍 증인에 지금은 명칭을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바꿨어요. 하나님 좋죠. 어떤 모르는 분은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교회 있으니까 와 진짜 이름 좋네 그랬는데, 거기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의 세계복음 선교협회의 하나님은 1985년에 사망한 안상홍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남녀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도 뭘로 계신다? 남자 여자로 계신다라는 게 안상홍 증인의,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이게 안식교 계열 이단이에요.
전도관 계열, 전도관은 얼굴 보이시는 전도관 계열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인데 1950년대에 한국 사회를 아주 강탈을 했고, 전도관은 종산복합체의 효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산복합체는 뭐냐면 종교가 구원을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종교를 빙자해서 사업을 추구하는, 그래서 신앙촌이라고 하는 신앙촌 상회, 신앙촌 상품 같은 거는 전부 저 전도관 계열에서 나오는 거예요. 1950년대에 여기가 히트를 쳐요. 전도관이 정말 많은 사람이 빠지는데, 여기 좀 연세 드신 분은 전도관 박태선 하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히트를 쳤냐면 1950년대에 우리나라가 전쟁을 겪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박태선 전도관은 이 땅이 천년왕국이 된다, 이 한국 땅에 지상천국이 건설이 된다라는 희망을 줬어요. 잘못됐지만 희망을 주고 구원을 얘기하고, 그것과 동시에 사업체를 통해서 신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루트를 열어줬어요. 그것이 구원을 얘기하고 어떤 사업과 연결되지 않은 정말 순수한 복음만을 강조하는 교회와 전도관의 매력을 느낀 사람이 봤을 때 일반 교회가 싱거웠을 거예요. 근데 참복음이 어디에 있다? 싱겁다고 생각한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전도관은 저 왼쪽 흑백 사진에 나오는 박태선을 천상천하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정말 이단 사이비 단체예요. 통일교 계열이 있고요. 1950년대 같이 나왔어요. 지금 이 내용이 주가 아니기 때문에 대략 넘어갈게요. 구원파, 연예인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단체가 저 구원파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구원파는 세 개로 나눠지는데 박옥수, 이요한, 권신찬 계열 이렇게 세 가지고요. 이요한 구원파의 본부는 경기도 안양에 이 4호선 타고 쭉 가다 보면 인덕원역 있죠. 거기에 서울중앙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유승용 씨, 연기파 배우 유승용, 그리고 빅뱅의 태양 씨랑 민효린 씨, 그리고 SAS 유진 씨, 구원파 서울중앙교회 출석하는 신도로 알려져 있어요. 권신찬 계열 유명하고요. 베레아 김기동 씨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기타 신비주의, 외국에서 수입한 것은 중국산과 미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은 동방번개파, 그리고 파룬궁 이런 데가 있고, 전능신교는 이쪽 안산에 있는 원곡동 쪽에 많이 활동을 해요. 기타 이단 사이비는 지금까지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곳을 기타 이단으로 넣으면 돼요. 이 중에서 저는 정말 신천지가 가장 심각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냐면요, 이 수료 장면인데 우리나라가 아니라 외국이에요. 남아공 같은 데서도 1000명씩 수료하고 튀르키예 같은 데서도 200명씩 수료를 한대요. 이슬람권에 가서도. 중국 신도들은 지금 한 10,000명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고, 코로나 직전에 한 30만까지 갔어요. 아마 코로나가 없었으면 신천지가 30만 훌쩍 뛰어넘었을 텐데 지금 한 15만 명 정도 추산을 해요. 세계에서 지금 활동하는 신천지의 모습이에요. 얘네들이 왜 느느냐, 사람들이 왜 신천지에 빠지냐, 이것이 성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신천지는 증가하느냐 하면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들의 사기 포교가 현장에서 통하기 때문에 이들이 증가해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옳아서 말씀 절대 그들이 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기 포교, 그들의 포교 마케팅이 너무너무 잘 세분화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미리 가려요. 안 될 사람은 버려요.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얘네들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D 등급이야, 얘 버려. 얘는 A급이야. 그러면은 신천지인들이 많게는 10명, 20명까지 작전을 짜서 그 주변을 타깃으로 정해가지고 맴돌고 어떻게든 접근해요. 이것을 찾기, 맺기, 따기 이러거든요. 찾을 때 A급만 찾고 D는 버리는데, D급은 뭐냐면요, 바쁜 사람, 바쁘면 신천지가 버리는 카드예요. 바쁜 척을 해 무조건. 그러면은 얘는 D급. 안 바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겨, 그러면 A급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천지는 리스트를 그렇게 정해놓는다고. 왜 그러느냐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얼굴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안산 동산교회가 이단 특강 여러 번 들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 언론에서도 보시고 다 봤을 텐데 그 사람을 이 시대에 구원자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 사람을 믿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6개월 동안 월화목금 하루 2시간씩 그들이 신천지식 교리 공부를 푹 담갔다가 세뇌를 푹 시켰다가 빼야지 짠 하고 신천지 교인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 말로 6월이라 그래요. 6월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된다? 6개월 동안 전념을 해야 된다고요. 신천지식 교리 교육에. 안 그러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은 일단 제끼고요, 안 바쁜 사람 A급. 그래서 안 바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한때 문화센터, 문화강좌 하는데 많이 갔어요. 기도원은 문제가 있지만 시간적으로 어쨌든 여유가 되는 사람, 확보가 되는 사람이 기도원을 가거든요. 기도원 많이 다녔어요. 기도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도특공대랑 제가 이제 대화를 했어요. 4년 동안 전도특공대를 했대요. 이 친구가 한 3개 국어를 해요.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는 당연히 하고요. 3개 국어를 하는데 신천지에 빠져서 4년 동안 전도특공대 생활을 한 거예요. 누가 제일 기억나냐? 너가 포교한 사람 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정말 양심에 거리끼는 사람 한 사람이 기억난대요. 기도원에서 권사님을 만나는데 자기는 신천지식 그냥 접근법만 썼대요. 얘네들 컨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적 우위 컨셉은 뭐냐면 만나자마자 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막 진단하는 무당처럼 다가가는, 이게 복술팀 포교가 있어요. 포교팀이 있어요. 무당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무당이라 그러지 실제 현장에서는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받는 컨셉으로 다가가요. 왜 헷갈려요 그러면? 이게 영적 우위 컨셉, 영적으로 자기가 딱 위에 서가지고 찍어 누르는 컨셉이에요. 두 번째 컨셉은 또 어린 양, 완전 극각이에요. 어린 양 컨셉.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의 중보 기도를 받아야 되고 돌봄을 받아야 되는 아주 연약한 사람인 것처럼 가는 컨셉이 어린 양 컨셉인데 자기가 기도원에 어린 양 컨셉으로 갔대요. 근데 이 권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사랑하는다라 하면서 음성이 들린대요.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혹시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목사님하고 좀 상담을 좀 하셔요. 이게 진짜 들리는 게 하나님이 얘야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건지 꼭 목사님하고 상담하셔야 돼요. 최소한 셀 리더와 상담하셔요. 권사님이 음성을 듣는데 어린 양 컨셉으로 얘가 자꾸 다가온 거예요. 전도특공대가 위장해서 자꾸 다가오니까 권사님이 좀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직 못 구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너무 살갑게 다가오니까 걱정이 되고 경계심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권사님이 작정 기도를 했대요. 한 보름 정도. 근데 작정 기도 마지막 날에 진짜 음성이 들렸대요. 사랑하는다라 너에게 다가오는 그 아이는 빛의 자녀이니라. 두려워 말고 교제하거라. 그래서 교제를 했는데 나중에 신천지에 빠졌어요. 그걸 왜 하냐면 전도특공대가 자기가 권사님에게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권사님이 너가 다가올 때 사실 경계했는데 나 음성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경계심을 허물고 교제를 나누게 됐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들은 음성 하나님 음성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속삭임일까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이거 하나님 음성이야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골라요. 신천지는 이렇게 골라요. ABC. 바쁜 사람, 안 바쁜 사람,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목사님하고 친하면 A급일까요? D급일까요? D급. 목사님하고 친하면 왜 잘 접근을 안 하냐면 6개월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하고 친한 사람, 목사님 저 성경 공부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발각돼요. 신천지는 이 성경 공부 기간 동안 미션이 있어요. 절대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탈로가 나면 안 돼. 목사님, 엄마, 아빠, 주변 친한 사람들에게 절대 탈로가 나면 안 돼요. 그걸 입막음교리라 그래서 철저하게 입막음을 시켜요. 야,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거를 사탄이 알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사탄이 너희 가장 가까운 사람을 충동질해서 새처럼 날아와서 그 진리의 말씀 뺏어간다? 이게 신천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못하게. 엄마 아빠가 자녀 신천지 빠진 걸 알았어요. 그럼 언제쯤 알까요? 대부분 6개월 지나서 알아요. 왜냐하면 입막음 시키니까. 목사님하고 좀 친하게 지내세요.
안 친하면 친한 척을 하시면 아, 저 사람은 D급이구나 하고 버려요. 빚이 많으냐 적으냐까지 생각해요. 신천지는 빚이 많은 사람은 A급일까요, D급일까요? 그렇죠. 잘하시네요. D급. 빚이 많으면 신천지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빚이 많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성경 공부할 마음의 여유, 이게 공간이 없어요. 그 신천지는 이렇게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될 사람만 포교를 해요. 그리고 접근을 할 때 사기 포교법을 써요.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음성 듣기, 예언에 심취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새벽 기도를 이 사람들이 많이 다녔어요. 코로나 전에 새벽 기도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자기 기도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기도 제목이 뭔가 이렇게 듣는 거예요. 옆에 사람 혹시 새벽 기도 오셨는데 자기 기도는 안 하고 자꾸 귀를 이렇게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캐치를 한 다음에 하나님 꿈에라도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뭐 이런 기도가 들렸다 봐요. 그러면 전화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띠리링, 여보세요 집사님, 저 누구누구인데요, 이게 신천지 목소리예요. 재연을 할게요. 저 누구누구인데요, 어젯밤 꿈에 집사님 저 교통사고 조심하라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오늘 다니면서 좀 교통사고 좀 조심하세요. 아, 집사님 뭐 그런 소리를 해. 아니 조심하세요. 딱 신경이 쓰이죠. 어깨 담 걸리도록 막 긴장하고 이제 운전을 하는데 결국 아무 사고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도 쾅 맞았네. 교통사고가 났죠. 그때 누구 생각날까요? 수습하는 것과 동시에 전화로 교통사고를 조심하세요라고 언지를 한 집사님 생각나겠죠? 이게 뭘까요? 신천지 신도가 기도 제목을 듣고 하나님 음성 듣고 꿈에도 나타나 주세요라고 한 기도 제목을 듣고요, 신천지한테 간 거예요. 거기 조직에서 전도팀이 서로 브레인스토밍이라 그러죠. 그냥 다 꺼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야, 너 그 사람 동선 파악해. 예, 그러면 동선을 다 파악해서 몇 날 몇 시에 어디로 다닌다를 파악한 다음에 자, 너 전화해서 교통사고 조심하라고 전화해줘. 하나님 음성 들려줬다고. 오케이. 그리고 너 그 사람 뒤따라 다니다가 교통사고 안 나면 네가 받아. 이게 신천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포교하기 위해서 모든 전략 전술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기치는 게 신천지식 포교다. 그래서 딱 사기 포교 기억하시면 돼요. 이걸로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을 알기 위해서 MBTI, 애니어그램과 성경을 접목한 과정이 있다, 프로그램이 있다. 그거 맞닥뜨리면 반드시 목사님하고 상의부터 하세요. 이거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MBTI만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애니어그램만 한다?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성경 공부 과정과 연결해서 한다? 뭔가 전략이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기질 성향을 알아서 성경 공부를 그것과 맞춤식으로 전략을 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기억해 두세요. 신천지 왜 사람들이 빠지냐? 나 안 빠질 수 있어. 좋아요, 안 빠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가려서 될 사람이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개의 포교 프로그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는 사람 이상하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가 성경 공부하는데 왜 이만희를 믿게 되지? 제가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역사신학 공부를 했는데 교수님들도 궁금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성경을 보는데 이만희가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얘네들 초, 중, 고등 6개월 성경 공부 과정이 전부 한 사람을 믿도록, 교회는 누구를 믿도록 성경을 가르쳐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를 증거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면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안 믿어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메시아야. 이제 재림의 때에는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다시 와야 돼. 근데 다시 오는데 하늘을 영광된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초림 예수 때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처럼 재림도 똑같이 육체를 입고 와야 돼. 엄마 뱃속으로 이렇게 나와야 돼. 지금 이단교리 조금씩 섞어서 설명드리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세팅이 돼 있다고요. 그렇게 사람 한 명 교주를 믿도록 성경을 다 조작을 해놨다고요. 이렇게 하면 춘향전 갖고도 그 이만희를 믿게 만들 수도 있어요. 조작을 하면 문장만 다 따가지고 조작을 하면요. 그래서 신천지 성경 공부는
서울대를 나오던 카이스트를 나오던 뭐 자기가 고위 공무원이든 변호사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신천지 공부를 하면 누구를 믿게 된다? 이만희로 결론이 나온다고요. 미로 속에 쏙 넣어가지고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로가 성경을 미로처럼 만들어놔서 이만희로 결론이 떨어지도록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신천지 공부를 하면 첫 발부터 꼬이는 거예요, 스텝이.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면 안 돼요. 자기 아내가 빠졌다고 구하러 갔다가 빠진 남편들 많아요. 왜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도록 다 조작을 해놨으니까요. 그 조작된 성경 공부 하고 싶으세요? 했으면요, 씻어내는 성경 공부 하셔야 돼요. 안산 동산교회에서 이단 바로 알기 영상도 올리고 그러셨더라고요. 그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도대체 뭘 배우냐면요,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다 짝이 있다, 동방땅끝이 한국이다, 시대별로 구원자가 다르다, 그리고 이 시대별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으면 마지막 시대는 계시록 시대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지 구원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계시록 갖고 자꾸, 계시록은 성경에 66권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계시록을 바르게 하는 거, 공부하는 거고요. 계시록을 공부하면 볼수록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고 이 시대에 새로운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그걸 믿어야 되고 하면 이건 계시록 잘못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계시록은 동떨어진 책이 아니라 성경 66권 안에 있는 책이니까 예수님을 믿도록 해석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걸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된다고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근데 요한계시록 가면, 거기만 가면 엉뚱한데 사람들이 막 휘둘려요. 한때 666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12년부터 13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특별법이 내면은 그 베리칩을 의무적으로 맞게 하고 안 맞으면은 뭐 구속시키고 처벌하고 막 이런 헛소문이 돌아가지고 한인 교계에 살던 사람이 짐 싸가지고요, 이민사회에 살다가 한국으로 이주를 다시 왔어요. 역이민을 해왔어요. 한국에 왔더니 2014년에 홍희선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전쟁 터집니다 라고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무서워서 태국으로 또 갔어요.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마치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걸었는데 파도를 보니까 쓰러진 것처럼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뭐 핵무기 이런 걸 보다 보면 우리도 힘들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바르게 서가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안 불쌍해요. 우리 흔들려도. 누가 불쌍해요? 내 자녀들이 불쌍하죠. 왜냐하면 특히 어린애들, 나는 내가 선택해서 이상한 데 빠졌다고 쳐요. 자녀들 무슨 죄예요? 왜 그들은 한 번 빠지면 교회로 못 들어오냐면요, 교회를 썩었다고 배워요, 무조건. 이게 얼마나 잘 먹히냐면 요즘 드라마나 시사고발 프로그램은 그렇다 쳐요. 팩트를 다루는 거니까. 근데 드라마를 통해서 스토리 라인 속에 한국교회가 썩었다라는 메시지를 작가가 계속 심어줘요. 그런데 이단들이 한국교회 썩었다 그러면 확 달라붙는 거죠. 마치 도깨비 풀 딱 던지면 몸에 쫙 붙듯이.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썩은 바벨론과 같은 악마의 단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면 설령 이만희 교주가 죽어요. 죽으면 한국교회로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와요. 왜냐하면 썩은 카드라고 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신천지 안에서 또 다른 구원자가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영이 점프가 뛰는 교리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만희 속에 싹 왔어. 근데 이만희 죽었어? 그럼 이 영이 어디로 간다? 점프 뿡 뛰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 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습성이 생겨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로 못 들어와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단 사입이 막으려면요, 주제만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 예수님이 더 믿어져요 그러면 잘 읽으신 거고요. 요한계시록 읽으니까 공포와 두려움에만 사로잡혀요 라고 하면 조금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 공부가 재밌었대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성경 공부 좀 재미와 의미,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정과 교회 공동체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교회를 늘 썩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은. 이단들은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도 교회가 희망이라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이 있는가? 신천지
빠졌다 나온 사람들에게 신천지 너한테 뭐였냐라고 물어봤어요. 50여 명 이상에게. 답이 한 가지였어요. 신천지는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라는 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 모든 사람의 답변이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교회 좋아요. 우리 가족 좋아요. 그리고 뭔가 하나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 보람된 거 하나를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복된 신앙을 하시고요, 이 복된 신앙을 나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줘서 나중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안상동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가 쓴 책과 낸 책이 있는데 이 책 좀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